네, 슈맨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모가 교사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이다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학생도 이렇게 과제가 있고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부담이 됐는데 교사라면은 더 부담스럽긴 한데요. 자, 오늘은 다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갖는군요. 네. 신앙교육이라는 게 사실 계속 얘기 나누고 있지만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한 분뿐이시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학생이다.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그러면 우린 그냥 학생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나니까요. 그렇죠. 예, 누구나지만 아무나는 아니죠. 네. 예, 아무튼 간에 누구나. 교회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다 모두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교사 그룹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부모죠. 부모가 교사다. 누구나가 여러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부모가 교사다. 네.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흔히들 교육하면은 일단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신 교사가 시키고 부모는 사랑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하지만 부모가 가장 1차적인 교사라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아주 큰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하지만 교회에다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는 미루면 안 됩니다. 부모가 신앙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가 요즘 멈춰지는 비상시기가 됐잖아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회도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집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교육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오히려 더욱더 신앙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비상시국이다. 그렇죠. 네. 개학도 미뤄지면서 각 가정마다 대혼란이 찾아왔는데요. 이런 중에 진짜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교사의 역할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침체기를 겪었던 미국 장로교회에서 20년 전에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자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는 부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가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그냥 부모가 믿기만 했을 때 자녀가 신앙을 이어가는 확률이 20-30%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도. 네. 네. 중요한 건 같이 신앙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네.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 신앙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교회에다가만 투척이죠. 거의 투척해놓고 맡겨놓고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런 무관심한 경우에는 신앙이 전승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무관심하면 자녀가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저절로 되는 신앙교육이 없다. 부모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와 신앙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비로소 자녀가 이제 신앙인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여준 거죠. 네.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회 학교에 1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 보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교회에서 신앙활동에 자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활동, 이야기 이런 걸 자주 나눌 때 그리고 뭐 신앙적인 봉사활동 네. 이런 거 자주 할 때 신앙의 유산이 아주 잘 전승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아이러니하게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더 없어요. 네,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릴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속속 드러나는 이런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의 대부분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었어요. 청소년, 어린아이들. 네. 예, 그런 애들이 교회 잘 나가던 애들이 갑자기 청년이 돼서 이단으로 빠지게 된 그런 거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 부모님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시는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 잘 나오던 애가 왜 이럴까? 네. 왜 이단 사이비에 빠졌을까?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자책하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보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어른은 이쪽, 애들은 저쪽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네. 안타깝게도. 네. 교회 안에서조차 갈라져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자녀의 신앙생활을 잘 몰랐던 거죠. 게다가 가정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대화를 나누어서 좀 자녀 상태를 늘 체크하고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게 자녀 신앙 점검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고 이번에 아주 대사회적으로 다 이게 다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좀 함께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단연코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강조를 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교육이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비상시국에 네. 온라인으로 예배가 바뀌는 이런 시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가정예배인데 정말 저희 집처럼 열심히 하는 집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교역자 가정 중에서도. 네. 예,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도 가정예배 강조하시는데 남자분이신데 아내랑 애들만 드린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비난을 사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온 가족은 아니네요. 네네네네. 네. 근데 저희는 온 가족이 진짜 4년째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4년째. 네. 아주 네. 자발적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반강제지만 이렇게 네.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저도 사실은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를 어머니 위주로 그렇죠. 대부분. 네, 드려서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시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실천해 보는 게 좋겠다. 자,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 그러면 네. 가정 예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순서로 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가정 예배 순서는요. 저도 저희 엄마랑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괴로웠어요. 기도를 막 길게 하시고 말씀을 길게 하면 괴롭거든요. 졸기도 하고 어릴 예, 때는 막 계속 압력을 넣기도 했는데 좀 간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제 교회에서 제공이 되거든요. 네. 뭐 온 가족이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순서지를 따라서 이제 사도신경, 찬양, 공동기도 이런 게 다 나가고요.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른 중 한 명이 순서지에 있는 주일 예배 말씀, 설교 말씀 요약을 읽고 간단한 느낌을 첨가하고 그러고 말씀을 전해요. 네. 그러면 그 후에 가족 구성원이 손을 잡고 왼쪽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 네.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1대1로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연결고리죠. 기도를 합니다. 아주 멀쩡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네. 싸우거나 뭘 해도. 어쨌든 기도 시간에는 네, 축복 네. 기도를 하는군요. 좋은 말만 합니다. 네. 예,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이제 둘 다 목사니까 아빠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며,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입술을 깨물며, 뭐 이를 악물며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간단한 덕담을 하고 끝냅니다. 네. 그리고 순서지에 뭐 간단한 활동도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는 서로 약 10분이지만 네. 일주일을 살아낸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의 신앙을 살리고 자녀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좋은 게 이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네. 신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부모로서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 나눔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4년째 해오고 계시다면 정말 예배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4년째인데. 네네. 제가 아주 가정예배 일기를 쓸 생각까지 했어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가정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진짜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가 안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네. 그 정도면 아주 애교고요. 무난한 거고요. 예. 왜 가정예배 앞두고 애들이 싸울까요? 그런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네, 예. 인내심 많은 남편은 왜 그때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지, 네. 저는 왜 그때 빵 터지는지. 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를 통해 그나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고 그러다 보면 예배 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쌀벌하고 험악하고 그러다가도 예배가 드리면 이제 멀쩡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면 또 정말 아주 멀쩡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네. 매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구나. 예배가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또 약속이 생긴다거나 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뭐 또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온 가족이 다 함께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편이기도 한데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4년 동안 해오고 계신 게 참 대단한 일이고 좀 모범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작을 일단 하시면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작하시면 뭐 4년, 5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예배를 끊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밖에도요,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교사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교롭게. 네, 자체 격렬 발광하는 아이들을 네네. 잡기 위해서 진짜 격리되어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오프라인을 벗어나서 이제 온라인, 사이버 세상,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시기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게 무슨 예배야 뭐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또 같이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그나마 감사하죠. 감사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면 가정에서도 흩어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교회가 어떻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요즘 진짜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수련회, 성경학교, 뭐 모임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저는 요즘 배달 음식이 호황이라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어요.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신앙교육 컨텐츠들을 좀 개발하고 그래서 배포해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신앙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어떨까. 좋죠. 예,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신앙교육 훈련 프로그램 배달. 예.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각 가정에서 가정의 신앙이 더욱 공교해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뭐 성경을 함께 읽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성경 읽고 돌아가면서. 예, 이야기 예. 나누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찬양 메들리 같이 아는 찬양 불러보는 거 말이죠. 재밌겠네요. 네. 그런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또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홈시네마 타임. 영화도 같이 보는 거. 영화 신앙적인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되게 정말 좋고요. 좋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거실 캠핑. 거실에서 다 같이 자는 거죠. 이불 깔고. 그러면서 누워서 이야기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고요. 특히나 청소년기, 청년기 지나는 자녀 계시다면 반드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나누는 만화, 네네. 동영상 이런 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큰아이랑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네. 야, 얘네는 몇 명이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접근한다더라.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신앙 점검해보고 서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번 달에 정말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려내고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계획해서 신앙 훈련 배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교육은 우리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 스며들게 워낙 치밀하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방법을 알아놓지 않으면 정말 빠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 청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 그 가정 속에서는 그런 교육도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이 많다는 거 오늘 또 배우게 되네요.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첫 번째는 가정 예배. 이고요. 가정 예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앙 활동을 통해서 부모가 신앙 교육의 제일 첫 번째 교사가 되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이라는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장신대 기독교육과 초빙 교수이시고 성민교회 분홍 목사 사무시죠.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